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우리로 다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총명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새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계를 친히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가 창조하셨기에 온 세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의 온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은 그 인생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어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그 참혹한 멸망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흔히 불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선명한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 하시기보다는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니 그들은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나를 살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설교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분주하고 이 복잡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 지키기가 이토록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아직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한번 맡기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삶을 허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 우리말로는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책에서 허비하는 삶에 대해 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허비하는 삶에 대하여 말할 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998년 미국의 유명한 잡지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널리 읽혀진 그런 잡지이기도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제 2월호에 실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9세, 51세 이 부부는 일찍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살면서 9미터에 달하는 30피트짜리의 요트를 구입해서 여행을 즐기고 해변에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미국인들의 꿈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요트를 사서 여행을 남은 여생 여행하며 지내는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곧잘 계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로망이기도 합니다. 일찍 은퇴해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정말 좋은 요트 하나 장만해서 바다를 누비며 해변을 누비며 남은 여생 아름다운 여행하면서 지내는 것, 이게 미국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일찍 은퇴한 이 부부, 해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모으는 재미로 남은 여생 살아간다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읽고서는 파이프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책 삶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책에서 파이프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 제가 모아온 조개 껍질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시려고, 자기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보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살아난 주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아주 확실한, 명백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살았다가 그 삶을 비록 부족해도 비록 모자라도 그것을 다 모아다가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그 삶을 계수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그 앞에 가서 주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퇴하고 남은 여생,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모아놓은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 한번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삶의 분명한 목표에 자신의 최선의 열정을 다 기울여, 다 바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셨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셨던, 소위 우리가 부르기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 그 기초부터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열매는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로 인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소원은 그 십자가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살아난 주의 백성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산에서 하신 이 주님의 설교를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소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의 표적과 그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데가 여기 외에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보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산상수훈밖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산에서 하신 이 한편의 설교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들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기울여 봐야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 설교의 한편에 온전히 담겨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산에서 하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외침,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은 여기서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서부터 갈급해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게 시작하신 주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 어떨까요? 보면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들은 어떨까요? 보면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에서 하신 이 한 편의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인생의 주축,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본문 24절에 나타난 이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6절이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주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 내 삶이, 내가 겪게 될 환경이 좀 다르겠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저런 무리들하고는 내가 겪게 될 상황의 형편이 참 많이 다르겠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돌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다릅니까? 그 일에서 겪는 일들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괜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만 같아요.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더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그 삶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25절에 보시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을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데 과연 같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삶의 결과를, 그 삶의 결정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 풍파가 그 집을 덮쳐도, 그 인생을 덮쳐봐도 그 인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 단순히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기까지 저 처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걸 한마디로 해보면 그겁니다.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림이 기억나세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저 밑에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바로 발치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발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너희가 과연, 우리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딴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딴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 제자들이 한참 동안 딴 생각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제자들은 딴 생각으로 살아요.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야,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떠올리고 난 다음에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딴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저 복잡한,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신학 속에, 신학의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명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아주 명백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나의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그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그래서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혼동이 되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이렇고 저런 거라고 말하는 카드라가 많습니다. 이렇다 카드라, 저렇다 카드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카드라를 쫓아가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신앙생활이 복잡해져요. 저는 그걸 카드라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카드라 신앙. 카드라 신앙으로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더라.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주일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 목사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더라. 어느 교회 가면 병이 낫고 무너져가는, 다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많은 일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없는 카드를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머리가 막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토록 머리 터지도록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 내 주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그래서 그 붙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잘 안 붙잡혀요. 내가 내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이신 내 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 주님이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잘 안 붙잡혀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여기 흘리고 저기 흘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분명히 때때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잘 붙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그 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적으세요. 말씀을 읽고 적으세요. 설교를 듣고 적으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그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은혜로 깨달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흘려보냈잖아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다는 아니어도 설교를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을 때 적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적어두세요. 그래도 잘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렇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적어둔 것이. 다 까먹어서도 그걸 보면 다시 느껴집니다. 다시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래야 한 절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테니까.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다 흘려버렸는데, 다 까먹어버렸는데 어디서 말씀 가지고 산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씀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잡아두셔야 돼요. 남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준행하고 순종하고 행하여 살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통해 우리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과연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삶에 운행하고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비바람을 만나고 창수에 덮쳐 그 집에 부딪혀 왔을 때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그 주추,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말입니다. 그 집의 주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그 삶의 주체를,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24절 25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운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26절을 통해서 볼 때 모래 위에 그 기초를 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뭡니까? 그 반석은 분명히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반석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입니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위에 그 인생의 기초를 두고 그 집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입니다. 모래 위. 모래 위는 뭐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살지요? 제 맘대로, 자기만이 가진 독특한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다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것 주장하며 다 그렇게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솔직히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삽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의 삶의 길을 정하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서 배운 대로냐,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냐. 그러니까 곧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세상 사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준행하여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말씀에 내 삶의 주축,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최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 세상을,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만을 보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 애써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인생을, 그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축,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비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쳐도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께 주시는 말씀을 신실히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세상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세우는데, 그렇게 기초를 말씀 위에 두고 튼튼한 집을 세워가게 될 때 놀라운 건 바로 그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바로 그 집이, 그 집을 세워가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여기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게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 무엇보다 저 주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서 항상 그 보물이 있는 곳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이 땅의 풍파에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 튼튼한 집이 될 것이라 하신 주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놀라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우리로 듣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닥쳐오는 저 세상의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을 세워서 불현듯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튼튼한 집, 그 견고한 집,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애써 세워온 그 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인생의 집,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